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늘 벌써 11번째 말씀이네요. 부흥의 이후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쓰셨는지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 저희 성경 구약 475면에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47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매대간 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에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수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안식월 한 주만 제가 가지게 되고 또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총회에 모이면은 한 700명 정도가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모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이죠. 그러면은 소식을 듣게 돼요. 어느 목사님들의 소식이죠. 가슴 아픈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3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안타깝게 나오게 되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런 소문도 들리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기쁜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 시골 지역에 한인들도 없는 지역에 젊은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어르신들 한 10분 정도 계시는 교회 젊은 목사님이 가셨는데 1년 반, 2년 만에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이 신학교에 가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 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가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왜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가서 교회가 살아나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냐?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임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도 순식간에 어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죽어가는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도 살아나고 부활하고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능력 여러분 별 차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처를 알아보는데 어느 사업처는 보니까 매상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하면 그 사업체는 살아나요. 그걸 통해 선교가 막 일어나고요. 근데 잘 되는 사업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 매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무슨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사울이 그 나라의 목자가 될 때는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기근이 막 있고요, 전쟁이 끊이질 않고요, 나라가 막 분열되고요. 사울은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 분열 이런 것들이 이 나라 가운데 점철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소제목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왕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승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승리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My kingdom이 아니고 Thy kingdom.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린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하시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다 은혜로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나 쓰진 않아요.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셨는가? 다윗이 과연 다른 게 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승리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이 승리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번째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감동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우리 부흥의 이후부터 약속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약속은 쌍방이요, 언약은 일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소서. 그게 지난 금요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이루시더라고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루세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이 승리를 분석해 보면은, 자, 첫 번째 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해요. 그래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가드 지역이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여호와 이름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일 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롱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메덱 암마, 골리앗의 고향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2절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키가 큰 사람들은 자로 재워서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다 종으로 삼게 되죠. 세 번째 민족이 나오는데 3절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내려와 다윗을 칩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지 않으면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가나안 땅은 서쪽으로 해안가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여길 다윗이 쳐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서쪽 해안가는 이제 과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꿀이 나요. 그리고 동쪽 목초지에서는 양을 키우기 때문에 젖이 흐른다고요. 여기를 다 차지합니다. 다윗이 모압과 암몬까지 다 차지하고요, 다메섹까지 올라가죠. 아람 지역까지. 근데 유브라데 강이 어디입니까? 저 북쪽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하닷 에셀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너무 나라가 커지니까 야, 빨리 다윗을 여기서 저지해야 된다. 쳐들어와요. 여기서도 다윗은 대승을 거두는데 이 승리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자,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자, 여기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산수를 좀 해야 되겠다. 자, 말이 몇 필입니까? 마병이 몇 명이에요? 마병이 1700명이면 말이 몇 필이에요? 네, 1700필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한번 보면은 사실은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킹 제임스 성경 보면은 사실 병거가 1000대였고 홀스맨 그러니까 이제 기마병이 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1000대였고 전차 아니고 말을 타던 군사는 7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avid took from him 1,000 chariots 전차 1000대 그리고 700 horsemen. 그러니까 말은 총 1700마리가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합니다. 이 말들이 1700마리나 사로잡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윗이 보세요. 100대의 말만 남기고 말을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는 어떻게 했어요? 발에 힘줄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그 작은 몽골 제국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기마병 때문에 그래요. 말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말은요 빨라요.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보병이 이길 수가 없다고요.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군사적으로 따지면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탱크입니다. 탱크. 보병이 아니라고요. 이 절호의 기회잖아요. 1700마리의 말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는 말에 힘줄을 끊었어요. 왜? 필요 없어서?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유대 민족들은 말을 타는 기술이 부족해서 말을 기마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 없어서 힘줄 끊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말을 잘 쓰진 않지만은 말이 귀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던 때가 솔로몬 왕 때거든요. 그때 열왕기상 4장 26절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병거가 말이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말을 수입했습니다. 필요 없어서 다윗이 말에 힘줄 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유용해요. 군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고 나서 다시 복수가 시작돼요.
누가 복수하냐? 아람 사람들이 복수합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담대히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자, 다윗이 왜 1600마리나 되는 말의 힘줄을 끊었냐면 이 말들을 살려두게 될 때 사람들은 뭘 의지할까요? 군사력을 의지한다고요. 말을 의지한다고요.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말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말의 수가 아니요 전차가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거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이 말들 1600마리 살려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말을 의지할 것이고 군사력을 의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야, 다윗이 전쟁을 잘 승리해서 이 다윗의 군사력으로 승리했다.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살려두면 사람들은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어떤 영광도 다 차단해버립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야. 자, 이제 가서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 전쟁을 치르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는요 영광을 불러와요. 이 숫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 우리 굉장히 숫자에 민감해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 숫자가 곧 내게 영광이거든요. 가게 몇 개 있으세요? 이게 내 영광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몇 명이야? 주차장은 어떻게 돼? 교회 사이즈는, 건물 크기는 전부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가 곧 사람의 영광을 불러일으킬 것을 다윗은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서 우리는 말을 안 타니까 힘줄을 끄는 게 아니고 내게 조금이나마 영광이 돌아올까 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그건 다윗의 믿음의 결기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아무리 우리가 말이 많아도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말의 힘줄 끄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모든 마음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에만 있어요. 하나님, 그 어떤 영광도 내게 주지 마세요. 주님, 나는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시나 사람들이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할까 봐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주님,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을까 봐. 이게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숫자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숫자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고 또 우리 교회 크기는 얼마나 되고 헌금은 얼마나 되고 계속 이 숫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듣던 어느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아주 뼈 있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여전히 민수기에 머물러 있군요. You are still staying in the book of Numbers. 가나안은 언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수하라고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는요, 숫자를 계수합니다. 지파별로. 왜 숫자를 계수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예요. 지파별로.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숫자가 적으면 좀 조그만 땅을 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숫자를 계수할 때는요, 철저하게 사명을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절대로 숫자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영광을 위한 숫자는 계수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계수할 때가 있어요. 헌금도 계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숫자도 계수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근데 어떻게 심판하지? 명분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는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입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방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다윗이 품은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정치를 잘했길래 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명을 위한 게 아니고 뭘 위한 거예요?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인구조사의 그 배경은 뭐예요? 죽기 전에 내 나라, 내 이름을 좀 남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약한 거 뭡니까? 첫 번째, 음란이에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짓고 나서 그래, 다윗도 그랬는데 라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합리화가 아니고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음란에서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해요,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제일 두 번째로 약한 게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길 원해요. 누가 나를 높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해요. 다윗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약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7장 본문에는요,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셔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교회 사이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입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작은 틈도 주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청소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끊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신 거예요. 힘줄 끊읍시다. 힘을 뺍시다. 아예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었냐? 순종이에요. 순종. 첫 번째는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말에 힘줄 끊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다윗이라고 말을 여러분 욕심 안 났겠어요? 1600마리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다윗이 그 1600마리의 말을 못 쓰게 만들었냐? 힘줄을 왜 끊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도 언젠가는 왕을 세울 것인데 왕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이 뭐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17장에 보니까 왕의 덕목 중에 첫 번째 덕목이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제 이 왕의 조건이죠. 왕은 유대인 중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의 조건입니다. 근데 왕의 덕목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16절을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왕의 주변에 두고 그걸 읽으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이 정치를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들 하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1700마리의 마병을 확보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지. 그래, 100마리만 두고 1600마리 죽여라. 말의 힘줄을 끊어라. 순종입니다. 욕심이 없었겠어요. 이거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전쟁 더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윗은요 군사입니다. 군인이었어요.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의 1600마리의 말의 힘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요 목회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1700명인데 아멘? 1700명인데 될 줄 믿습니다. 1700명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선목사 100명을 분립시켜줘라. 그럼 저 순종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700명의 성도들 중에 100명을 따로 떼어서 우리 동영 목사님 함께 분립개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선목사 네가 100명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라. 저 못해요. 주님 한 번이면 족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울까요 이게? 1700명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700명, 1600명 두고 네가 100명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라. 저는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에 17만 불이 있어요. 17만 불.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언젠가는 이사를 가겠죠. 증축을 하겠죠.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야,
만불은 네가 가지고 16만 불은 건축 헌금해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 절대 쉽지 않아요.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순종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의 목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성도를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교회가 많이 제자를 외쳤어요. 제자 훈련. 물론 너무 귀하죠. 근데 제자가 많아요. 훈련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훈련은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 아는 건 너무 많다. 문제는 삶이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이걸 세우라고 2017년도에 그 사명을 받고 7년 동안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하게 되면 이걸 가르칩니다.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근데 제가 이 말씀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부흥회를 가도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제가 가서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리더들은 100% 다 새벽 기도로 나와요.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아, 하나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소문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손 목사가 왔다 가면 새벽 기도가 살아난다. 손 목사가 왔다 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뭐 갔더니 지금 계속 저에게 집회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 주일을 비워야 되니까. 근데 저는 주일은 못 갑니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 꼭 와주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살아야 돼요. 우리 리더들이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을 또 비워야 되는데 주님. 그래서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주일날 와서 금토주일까지 해달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캘리포니아하고 한 곳은 애틀란타인데 일단 제가 확답은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너 안식월 2주 남았잖아. 저 한 주밖에 안 썼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저에게 주신 허락하신 날은 3주거든요. 이번 한 주 쉬었고 2주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네, 안식을 안 할 테니까 그 시간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 저를 초청한 교회들이 다 개척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 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제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 말을 1700마리나 거저 얻었는데 1600마리의 힘줄을 끊는다. 이거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윗은 순종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 때마다 힘주시고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막힌 길 열어주시고 자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뭘 살피십니까? 마음을 살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게 순종할 수 있니? 그거 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 임재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해요. 자,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과 은과 금을 취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물려줍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7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져왔어요.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어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다윗의 창고에는요 금과 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않아요. 자, 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했을까요? 이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익명성이에요. 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헌금 내역서를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익명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뭘 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많이 드리는 사람은 왜 많이 드립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적게 드리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 우리는요 서로의 믿음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거든요. 아직 드리지 못하는 아직 어린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많이 드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정죄하거나 왜 그거밖에 못 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사람도 난 이만큼 드리는데 라고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워서도 안 돼요. 그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 생활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내 사정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 내가 드리는 양이 내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못 드리냐면요, 사실상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저 봐라, 저 여인은 없는 가운데도 두렙돈을 드렸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드리기가 어려우냐 하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에서 21절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 착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저희 성경 신약 114면에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둘 곳이 없네. 자, 빨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이렇게 평생 쌓아놓고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도로 찾겠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누가 찾습니까? 주인이 찾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얼마 있는지 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은행에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건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재정의 주인이세요. 근데 이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만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근데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드리지 못하는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실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릴 것이고 자라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도 내가 이만큼 드리는데 라고 자기를 드러내서도 안 돼요. 왜?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윗은 그 고백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심지어 말에 힘줄을 끊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말을 전차를 끌고 오는데 다윗은 보병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고스란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강해져요. 더 확장돼요. 하나님 맨파워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절대 여러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별 차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사람만 보면요, 사울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요, 키도 크고요,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행여나 자기가 영광 받을까 봐 말에 힘줄을 끊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왕국을 요나단에게 주려고, 자식에게 주려고 차곡차곡 쌓아놨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넘어가요. 다윗은 자식을 위해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남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통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공급하시더니 직접 공급하신다고.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새 길을 엽니다. 지금 좀 건강이 어렵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실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임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돌아오는 그 어떤 영광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내게 돌아오는 그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와 그 명성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나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Praise God.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할 때 주님 임재하십니다. 주님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임재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들이 모든 영광 소리를 높이 들고 보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영광도 내게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 도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능력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영광도 내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 모든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돌아오는 모든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은 말을 두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말에 힘줄을 끊었던 다윗과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임재하소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드리기 원합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성전 짓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모든 드린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의 나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주님 구별하시고 사용하심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너스턴 성도들 어딜 가나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은 어딜 가나 비즈니스를 살릴 것이고 이들은 어딜 가나 사람을 살릴 것이고 이들은 어딜 가나 새 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손을 얹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의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을 내쫓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되니 부흥이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하트가 우리에게 이식되게 하소서. 그 어떤 영광도 내게 돌리지 마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순종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고노스ton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